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통이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율법학자,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겠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8절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 행해야 할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자라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 29절에서 31절까지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서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어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같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결국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믿음은 지금 믿음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먼저인 것이지 행함이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요. 그들을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행함은 있었는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만 행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행함은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네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겠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논리로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행함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행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여러 봉사나 복지단체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그것인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본질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 기준과 근거가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명확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위적인 사안이라는 것이고요. 꼭 그래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 역시 부여됩니다. 이러한 인식, 분명한 목표의식은 우리에게 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 또한 제공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 나가야 할 까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름 아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의 말씀에 따른 실천적인 삶, 이웃사랑의 가장 강력한 동기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디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점을요. 여러분 꼭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요. 가만 보면 결국 이 얘기더라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려워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또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이 처음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에 따라 저도 여러분들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저를 닮은 자녀가 누군가에게 이제 칭찬을 받거나 하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아요. 뿌듯합니다. 반면에 제 자녀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죠. 누가 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짓이라도 하면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날 닮은 자식은 결국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식이 당하는 일이 결국 나한테 하는 일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내 자식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반대로 자식인 우리가 아파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일그러지고 우리가 이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이기 때문에 너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녀인 우리 대신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맥스 루케이도의 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닮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소외와 배제,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살리신 사람을 그렇게 이제 존귀한 존재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짓밟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람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사람을 반드시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람이 저놈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깊이 새겨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세요. 우리 이웃에 대한 선별적인 자세와 태도, 즉 누구에게는 이렇게, 다른 누구에게는 저렇게, 다른 잣대로 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대하자고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청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이제 스팸 메시지들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가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가짜뉴스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참담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전부 가짜 선동 문자였습니다. 온갖 거짓 선동으로 내용을 가득 채워넣어서 말미에 또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위 내용을 보신 분들은 어린이 청소년부터 수십 명으로 퍼날라 국민들을 깨웁시다. 이것이 국가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 모독죄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사안인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퍼나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속상한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자들이 양산되고 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카톡 단체방이 제일 활발한 것을 아시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믿음의 이제 유무를 떠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팩트가 아닌 거짓이고요. 거짓 선동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악마화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악마화하는 대상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팩트도 아닌 거짓말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사람을 모독하고 그의 이제 존엄을 짓밟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자식을 욕하면 저를 욕하는 것이듯이 어떤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 사회 안에는 과연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분열과 전쟁, 혐오를 조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을 조장하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무조건 사람이 죽어요. 한쪽만 죽지 않고 양쪽 모두 다 죽어요. 사람이 죽는데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고 백 없는 사람, 소위 피라미드 구조의 맨 밑에 있는 사람부터 죽어요. 젊은 군인이 죽고 여성이 죽고 노인 어린아이들이부터 희생양이 됩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과 그 식구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잖아요. 남의 집 자식들은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죽어가는데 예비군을 소집한 장본인이고 잔인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의 아들은요 안전한 미국에서 호화 생활한대요. 전쟁은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약자들부터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러시아와 이스라엘 여러분 소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거의 그래요. 전쟁을 외치는 권력자들 치고 앞장서서 본인이나 자기 자식들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여러분 전쟁을 선동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전쟁을 혐오하세요.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내 새끼들인데 내 새끼들끼리 싸우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바라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언어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반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어떤 이제 정책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를 진단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이제 존엄과 생명을 지켜주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니면 힘 있는 소수를 위한 차별적인 정책인지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들어보다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데요. 약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자녀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약하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볼 때는 그 아픈 손가락인 약하고 못난 자녀를 부모가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그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애를 해도 그 다른 자녀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모님 대신해서 그 연약한 형제 돌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하겠죠. 엄마 아빠 대신 우리 연약한 그 형제를 잘 돌봄으로써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 안에 약자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시스템적으로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우리 사회 안에 수립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자식 내 새끼 다 컸네 라고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률 있잖아요. 사망률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사망률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흠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치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어느 한편만을 지지한다라거나 다른 편은 무조건 배척하고 혐오할 뿐만이 아니라 가짜 뉴스까지 살포하고 유통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유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 속한 사회의 법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여러분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한계적 존재라는 그 본질을 고려할 때에 적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정당 없어요. 그나마 덜 나쁜 사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좀 더 반영을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약한 사람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내 이웃이 희생양일 수 있지만 언젠간 나도 내 식구들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장애가 없는 사람도 언제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 불편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부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여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표현의 주의를 기울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이제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무슨 얘기예요? 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은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이고 나는 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나는 너와 같다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라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인식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의지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고 네가 나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남남입니다. 특히요. 일주일에 한 번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설교만 듣고 헤어지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 번 안 하면서 게다가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남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꾸만 만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먹으면서 마음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고 서로에게 스며들 때에 점점 너는 나이고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과 너의 사정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발벗고 나서서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자꾸 우리 밥 먹자고 했던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MT를 가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만들면 좋겠어요.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MT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우는교회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종료 주일인데요. 우리 이제 성찬식은 함께 밥 먹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함께 밥 먹자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 가자고요. 함께 자꾸만 밥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사실 그것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내가 수술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떠올라요. 평소에 못 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라면서요. 가족끼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참 많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게 가족끼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낌없이 돕는 것, 이런 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을 줄까 뭐 이런 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을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래요.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삶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서 독서라는 것들을 했고요. 독서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독서는 분명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던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책 드리는 거예요. 제 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 책 선물이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책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곳에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위험성을 몇 년 전에 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최소한 지상 1층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반지하와 지상의 월세 차이만큼이라도 보존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누렸던 기회를 그것을 이제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아주 이제 조금씩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다양한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먼저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대의 영혼의 평안한 가치라고 했어요. 영혼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먼저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의 진술의 순서가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것부터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이런 이유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비록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 때문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십자가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의 이웃을 저희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먼저 생명을 주시어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생명과 같은 것들을 기꺼이 드려 이웃들을 살려내고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누게 하시고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돕는 저희 되게 없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게 하사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온 나라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거나 선동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사 특별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인식, 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없어서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사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켜 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